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오늘이 쉬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쉬운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고 또 감화하는 일에, 또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또 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바람이 불면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바람에 이렇게 실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감동에도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방침이라든가 또 교회의 성령의 감독자가 또 이렇게 원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동이나 자기가 받은 감화에 대해서는 그런 순종을 잘 합니다. 왜? 그런 뚜렷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주저없이 이건 성령의 감동이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정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진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자기에게 육신적인 부담이 오는 일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줘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하자는 일에 대해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그런 감동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도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성령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명령도 있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 그거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원할 때, 또 교회가 요구할 때 나 자신을 정말로 바람이 불면은 아무런 저항 없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도 내 자신을 정말로 어떻게 컨트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고쳐 쓰지를 못해요. 왜? 세상에서도 사람은 정말로 고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기 갖다 놔도 쓰고 저기 갖다 놔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성령께서 쓰실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라면,
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변함이니라. 자, 성령의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이렇게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여기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미련하게 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되고 또 탄식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회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회방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가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신 이야기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만이 예수를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제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성령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바로 나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하자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공생애가 다시 재현되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령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전에는 내 육신은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육신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몸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과 함께 하기 전에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합니까? 육신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그냥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은 정말 흘러가 버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육신과 함께 세월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또 뭐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죠. 다 살아있는 시간이고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죽은 것 같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치고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바깥에서 하늘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다가 이제 11절에 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역시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성탄부터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탄생 자체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탄생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는 죽을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과 함께. 그러고 나서 우리도 똑같이 죽고 부활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알긴 알되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영혼의 때를 향한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아요. 영원의 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걸 목적으로 두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소망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것들이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지 다른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눈에 거슬리고 거기에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바깥에 저기 뭐 명동이라든가 뭐 종로에 나가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가 나가보면요 정신이 막 시끄러워요. 내가 왜 예전에는 이게 참 재밌고 밖에 나가면 막 즐거웠는데 성령 충만하면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을 마치고 교회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하다가 성령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올 것이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서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죽었지만은 그래도 무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 안에 있는 자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을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덤 안에 있든 간에 제일 먼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별일 아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에 가네 마네 이런 걸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진 자는요 이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지금 당장 누가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결사적으로 막 저항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시험거리는 못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마귀 역사는요, 절대로 큰일 가지고 시험 걸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시험 든 이유가 뭐였나? 다 짜잘한 것들이에요. 말 한마디, 또 나의 생각, 요거 조그만 생각이 빗나가면은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에 시험에 드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큰 시험, 뭐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면은요, 막 결사적으로 저항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조그만 일들은요,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우리가 뻔히 알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로 이거는 야, 너 당연한 거다. 네가 이렇게 시험 드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자존심 어디 갔어? 너 그래도 이 사회에서 그래도 너는 뭐 한가닥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 이 교회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얼마나 변호하고 설득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로 이렇게 뭐 아주 사소한 일에 그냥 걸려가지고 거기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전쟁도 보면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전쟁도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별일 아닌 일로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전쟁할 일인가?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갈등의 폭이 커지면서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시험도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으로 다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12절 17절에 가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세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또 성령에 속한 자고, 그 소속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소속감이 흔들리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우리는 먼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소속 자체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완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도요, 우리 안에 조금만 건드리면요, 그 안에 있는 본성, 이 죄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안에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제거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있는 동안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 침례로 완전히 제거돼서 이제 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절대로 죄 짓지 않아, 그 말이 하루도 못 지나가서 다 실패잖아요.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을 알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어떤 빚을 진 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죄값에 대해서 빚을 진 자예요. 내가 죄값을 치루었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물론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질병도 오고 저주도 오고 수많은 문제도 생겨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죄값을 청구한다고 했죠. 죄로 인해서는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값이었어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신이 요구하는 그 빚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은혜에만 빚진 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육신의 어떤 죄값으로 인한 사망, 그 빚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사랑에 빚진 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죽으면,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화에 이르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그 사망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시 그 사망의 영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다 이겨내는,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적극적인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끝까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몸의 행실들을 다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항상 걸립니다. 매년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곳에 내놔도 상관없어. 올해는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매년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올해 임명 받으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월달, 11월달이 약한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틈을 타는 그런 때예요. 왜 여기서 주저앉히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험 들어서 내가 2025년도에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성도들이 또 막 교회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그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시험 들 수 있는 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서 절대로 이 악한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